찬미 예수님, 예, 오늘 복음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렇게 그린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검색 딱 하면 딱 뜹니다. 근데 엄청 그 공간감이 아주 좋게 이제 그려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막 숲속에서 막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공간감이 아주 좋죠. 부활되면 그 그림을 꼭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엠마오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순 스타디온 하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뭐 빨리 걸어가면 뭐 한 2시간 만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천천히 서로 막 토론하면서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뭐 서너 시간 걸려서 걸어간 거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다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와서 이제 제자들에 알렸고 그걸 다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아마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상태.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또 뭐 여자들이 얘기하고 또 베드로가 막 요한하고 뛰어가서 뭐 보고 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다 알고 있지만 낙담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하던 일이나 하면서 살자 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보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가죠. 유턴해서 가서 제자들이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증언과 이 두 제자의 증언들이 또 이제 합쳐지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엠마오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망하고 낙담한 채 가고 있는 목적지인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후로 이제 엠마오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가는 의미가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대축일 지내고 나면 보통 엠마오 가자,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은 이제 본당에서 활동을 할 때 이제 사순 시기 때는 보통 이제 휴가도 좀 절제하고 안 가고 있었으니까 부활 딱 대축일 끝나고 나면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본당에서 이 사순 시기 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준 봉사자들하고 또 사제 수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나들이 갔다 오는 이런 풍습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엠마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어디 성지순례나 여행 다니다 보면 숙박업을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펜션 이름이라든지 민박집 이름에 이제 엠마오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는 아무튼 이런 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 여정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부활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부활 축하합니다 뭐 이런 인사도 하지만 한 1, 2주 지나서 만났을 때는 엠마오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 다녀오셨어요? 라는 말은 이제 사순식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디 좀 나들이 갔다 오면서 좀 기쁨을 만끽하고 재충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재충전하셨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충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낙담하고 실망한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발상을 얻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 다 배웠고 뭐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막 교리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다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골자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과 실제로 내 신앙의 내용이 너무 이제 거리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제자처럼 알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생기가 없는 상태, 뭐 낙담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막 성경에 대해서도 풀이해주고 메시아가 왜 와서 죽어야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피의 값을 치러야 했는지 다 풀이를 이제 해주시는 걸 듣고 막 가슴이 불타올랐다 그랬죠.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온기, 열기들을 다시 이렇게 재충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마음을 열고 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계속 꾸준히 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로 그냥 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부활 끝나고 우리가 뭐 엠마오 이렇게 나들이나 여행 이런 걸 통해서 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리프레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나 또 신앙적으로나 생각이 한 군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계속 보는 방식대로만 보게 되고 느끼는 방식대로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때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일독서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니 무슨 일이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만 모른다는 말이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내용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제자는 낙담한 상태에서 그냥 있었던 일을 알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 그냥 전달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릴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독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1서에서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었는데 그것이 은이나 금처럼 고귀한 물질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피를 흘려서 값을 치렀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단한 한 문장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물건으로, 이 세상에서는 고귀한 것이고 귀한 것으로 취급당하지만 결국 없어질 물건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과 금으로 장식한 온갖 아름다운 전례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정신들을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은이나 금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때로는 혼돈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믿음이 먼저인가, 지식이 먼저인가, 뭐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낙담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의 제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고 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임무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부활 시기를 지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뜨거워질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